사랑하시는 성도 여러분, 오늘은 금요일 아침입니다. 8월 6일 금요일 아침 주시는 말씀은 사사기 2장 1절에서부터 10절 말씀입니다. 2장 1절은 여호와의 사자가 길갈에서부터 복임으로 올라와서 말하되, 이렇게 시작합니다. 길갈이라고 하는 것이 어떤 곳입니까? 길갈은 가나안 땅 이스라엘 사람들이 처음으로 들어가서 처음으로 유월절을 지켰던 것이 길갈이죠. 아마도 이 길갈은 하나님이 이스라엘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구원하셨다라고 하는 것을 상기시킬 수 있는 장소로 보여집니다. 그 길갈에서부터 복임으로 올라왔다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내가 너희를 애굽에서 올라오게 하여 내가 너희 조상들에게 맹세한 땅으로 들어가게 하였으므로 내가 이르기를 내가 너희와 함께한 언약을 영원히 어기지 아니하리니 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은 언약을 영원히 어기지 아니하시는 분이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너희는 2절 말씀에 이 땅의 주민과 언약을 맺지 말며 그들의 제단들을 헐라하였거늘 너희가 내 목소리를 듣지 아니하였으니 어찌하여 그리하였느냐라고 책망하십니다. 이 여호와의 사자가 누구인가에 대해서 어떤 사람들은 천사라고 말하기도 하고 메신저라고 말하기도 합니다만, 많은 경우에 성육신하시기 이전에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킨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죠. 아무튼 이 여호와의 사자가 이렇게 가나안 사람들과 함부로 언약을 맺었던 일에 대하여 책망하시고 있는 것이죠. 자, 이스라엘의 반응이 무엇입니까? 그러므로 내가 또 말하기를 내가 그들을, 계속해서 여호와의 사자께서 말씀하시는 그 내용이 3절에 나와 있는데, 그러므로 내가 또 말하기를 내가 그들을 너희 앞에서 쫓아내지 아니하리니 그들이 너희 옆구리에 가시가 될 것이며 그들의 신들이 너희에게 올무가 되리라 하였노라 라고 말씀하시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그들의 적당한 순종, 그리고 나아가서는 이스라엘 사람들이 가나안 사람들과 언약 맺지 말라라고 하는 하나님의 명령을 가볍게 여긴 결과로 두고두고 그 가나안 사람들과 그들의 신들이 너희 가시와 올무가 되게 될 것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올무는 사냥꾼들에게서 중요한 도구였습니다. 그 짐승에게는 아주 비참한 도구였습니다. 점점 자신의 숨줄을 끊어놓게 만드는 그것이 올무이죠. 두고두고 이스라엘 사람들에게는 가나안 사람들과 그들의 신들, 그 문화가 가시와 올무가 될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가나안 땅에 이제 들어왔으니 이제 적당하게 하자, 더 이상 전쟁하지도 말고 진멸하지도 말고 그들과 적당히 평화를 누리고 살아가는 게 좋지 않겠냐라고 생각했을 것입니다. 더군다나 그 사람들을 자신들의 농사짓는데 노역을 시키면, 노예처럼 그렇게 노동을 시키면 좋지 않겠나 생각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가나안 땅의 문화가 좋아 보일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이러한 생각이 가져온 결과가 바로 가시와 올무라고 하는 것입니다. 아무리 내가 보기에 좋아 보이는 것도 하나님의 말씀과 다른 것이라면 버려야 할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나안 사람들은 그렇지 못했고 그 결과가 가시와 올무가 되었던 것이죠. 이스라엘 사람들의 반응이 무엇입니까? 여호와의 사자의 이러한 말씀을 듣고 백성이 소리를 높여 울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5절 말씀에 보면, 그러므로 그곳을 이름하여 복임이라 하고 그들이 거기서 여호와께 제사를 드렸더라라고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들도 울었습니다. 근데 여러분, 그리고 5절 말씀에 보면 여호와께 제사를 드렸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이것이 올바른 제사, 올바른 예배, 올바른 회개라 보기에는 어렵다 생각합니다. 물론 회개할 때 감정적인 후회, 그래서 눈물이 날 수도 있을 것입니다만, 그 눈물과 그 예배만으로 참된 회개를 했다라고 볼 수가 없는 것이죠. 참된 회개는 실제로 그 죄악된 행동에서 돌이키는 것이 포함되어야 할 것입니다. 회개라고 하는 것이 단순한 감정의 변화 이상을 요구하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므로 이스라엘 사람들이 지금 보여주고 있는 4절과 5절의 반응은 진정한 회개가 아니라고 볼 수 있죠. 행함의 변화가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죠. 삶의 변화는 없는 채, 삶의 변화와 말씀에 대한 순종은 하지 않은 채 그저 감정적인 예배로, 감정적으로 하나님께 나아가 피상적으로 제가 잘못했네요 라고 하는 식으로 반응한다는 것은 참된 회개도 아니고 하나님 기뻐하시는 일도 아닐 것이죠. 자, 오늘 6절부터 10절의 말씀에는 여호수아가 죽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전에 여호수아가 백성을 보내매 이스라엘 자손이 각기 그들의 기업으로 가서 땅을 차지하였고 7절 말씀에 보면 백성이 여호수아가 사는 날 동안과 여호수아 뒤에 생존한 장로들 곧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행하신 모든 큰 일을 본 자들이 사는 날 동안에 여호와를 섬겼더라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여호와의 종 눈의 아들 여호수아가 110세에 죽었다라고 말합니다. 자, 오늘 본문의 말씀에 보면 7절 말씀에 보면 여호수아가 사는 날 동안 그 시대와 그리고 여호수아 뒤에 생존한 장로들 그 사람들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해서 행하신 모든 큰 일을 본 자들 이 사람들이 살아있는 동안에 여호와를 섬겼다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10절 말씀에 보면 그 세대의 사람들도 다 그 조상들에게 돌아갔고 그 후에 일어난 다른 세대는 여호와를 알지 못하며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행하신 일도 알지 못하였도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니까 지금 여호수아와 그리고 여호수아가 있었던 때의 장로들 하나님의 큰 능력과 구원하심을 경험한 사람들은 하나님을 섬겼다라고 말하지만 그 이후 세대들은 하나님을 알지도 못하고 이스라엘을 위해서 하신 하나님의 그 일도 알지 못하였다라고 말합니다. 여호와를 알지 못하는 세대, 여호와 하나님의 능력을 알지 못하는 세대의 출현을 말하고 있는 것이죠. 어떻게 보면 이러한 일들은 당연해 보입니다. 뭐가 당연합니까? 가나안 족속을 진멸하라고 하는 하나님의 명령에 불순종하고 적당히 타협하려고 하는 그 부모 세대에게서 나온 다음 세대가 온전한 믿음을 갖는 것은 불가능해 보이는 것입니다. 부모 세대에서 적당히 타협하고 불순종하는데 자녀들이 어떻게 믿음의 순종의 모습을 보여줄 수 있다는 말입니까? 결국 하나님을 믿고 순종하는 법을 배우지 못했던 이러한 세대, 여호와를 알지 못하는 세대는 우상숭배라는 지독한 악에 빠지게 되었고 심판과 환난 가운데 있을 수밖에 없었던 것이죠. 사랑하신 성도 여러분, 이런 말 있지 않습니까? 자녀들은 부모의 말이 아니라 뒷모습을 보고 배운다지요. 실제로 자녀들은 부모의 믿음이 참되고 진실한지를 누구보다 가장 정확하게 판단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므로 우리 부모된 세대들은 하나님께 온전히 순종하고 말과 행동이 일치하도록 애써야 될 것입니다. 부모를 통해서 참된 믿음을 배운 그런 자녀들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하나님이 약속하신 복을 누리게 될 줄 믿습니다. 적당히 타협하라고 하는 그런 믿음의 자세는 누구보다 자식들이 잘 알고 자녀 세대들이 잘 알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우리의 신앙을, 우리의 믿음을 자녀 세대들에게 온전히 전수하고 믿음의 터 위에 잘 자라도록 그렇게 헌신하는 것, 그것이야말로 부모들이 할 수 있는 최고의 양육, 훈육이라고 생각합니다. 여호와를 알지 못하는 세대, 그 세대가 아니라 하나님 여호수아와 그와 함께 생존했던 장로들, 여호와의 하신 큰 일을 본 자들이 여호와를 섬겼다라고 말하는 것처럼 하나님의 구원하신 능력을 우리의 삶으로 경험하며 그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과 은혜를 다음 세대에까지 전수하는 믿음의 부모들, 믿음의 자녀들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